우리 29구역부터 32구역 식구들은 남성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다른 구역들은 남성 소리는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하는데 특별하게 우리 김두식 장로님께서 목소리 크셨나? 찬양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늘 점심을 먹고 오후에 드는 날은 느긋해지고 또 포만감도 큽니다.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수고해 주시고 봉사한 분들이 계셔서 또 정성껏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또 내신 분들 있어요. 박수 한번 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 보배를 담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늘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 결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냐 싶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나의 모습이 아닌 나는 이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 자신감 없는 모습들을 늘 우리들에게 삶에서 나를 옥죄이고 나를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능력 없다 이런 것 같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좀 비하하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말인 줄로 압니다. 언제나 이 열등감이 문제인데요. 열등감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냐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신체적인 열등감, 이게 키가 좀 작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작다든지 혹은 기형이나 질병으로 어디 아프다든지 이때 어떤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고요. 또 정신적인 열등감도 있고 사회적인 열등감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성격은 이게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소극적이고 주저주저하고 좀 내성적인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게 되짐을 봅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도요,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게 교육시키고 하려다 보면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다른 데서 나타내고자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생님에게 어필하려고 더 못된 짓도 하고 더 관심 끌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반대적인 현상인데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든지 자란 환경이 나쁘다든지 직업이 좋지 않다든지 학력이 없다든지 말을 잘하지 못하다든지 의지력이 약하다든지 몸이 약하다든지 집중이 없다든지 등등의 수없이 나에게 부족한 점들을 나이라면 끝이 없죠. 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부족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위대한 위인들도요, 수없이 많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물들이란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나폴레옹, 베토벤, 뉴턴, 에디슨, 처칠이까지 이들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열등감의 덩어리들, 극단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데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위인들이 되진 인물들로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맥스웰 멀치라는 의사는요, 오늘 사는 현대들 중에 95%가 열등감이라는 질병에 시달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요, 어떤 이런 의미에서 이 수치가 정당하다면 모든 사람이 아마 이 열등감의 상처를 안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도 외에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민족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모세도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물이죠. 아시죠? 뭐가 그가 열등감입니까? 말 못하는 거.
나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말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 그거 감당 못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부정함을 내놓으면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인물도 모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거장이라는 바울도 예 없이 그것도 자신의 부정함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그도 나는 말 못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서신서를 쫙 쓴 사람이니까는 말을 잘할 것 같은데 그도 말 못하는 것을 늘 자신의 약점으로 안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을 한 것이죠. 이들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지 않고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서 더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다 하는데 더 의미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열등의식이 있다면 그 열등의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죠. 나에게 부족한 것만 있는 거 아니라 더 좋은 점, 장점도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열성을 가지면은요 다른 능력이 개발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른팔이 없으면 왼팔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팔만 없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른팔이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잃게 되면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한다 합니다. 시각 장애들도 그 소리로만큼 지팡이로 두드리면서 들려오는 그 감각과 소리로서의 길을 다 걸어 가십니다. 한쪽 신장이 약해지면 다른 쪽 신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를 보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두 개의 신장이 있는데 하나는 띄워줘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장이 하나가 신장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해 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체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어딘가에 열성을 가지면요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는 마음의 활력이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른 사람이라면 자신의 관심 속에서요 나에게 있는 이 부족함과 열등감을 몰아내고요 강점을 살려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으니 이거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못한 것 대신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나에게 주셨고 또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더라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카랴인이요 칭찬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있죠. 지휘자인데 조수미 씨를 놓고요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조수미 씨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몇 점이 나온지 아십니까? 70점이 나왔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때 조수미 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창피해서 얼굴도 들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고 에이하고 성질 내고 나갔을까요? 아마 그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조수미가 70점 나오니까 깔깔대고 아마 행복하게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즐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어쩌다가 기계가 잘못됐든 아니면은 자기가 못 부리다가 박자를 어떻게 잘못 불렀든 느렸든 빨리 당겼든 기계와 맞지 않게 70점이 나온 것 뿐이지 그렇게가 노래를 못한 것이 아무런 충격받을 리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확실한 자부할 만한 보배가 있을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우습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건 별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7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릇입니까? 아니면 내용입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해이를 갖지 않고 느끼지 않고 끊임없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자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진으로 만든 거친 그릇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질그릇, 옹기그릇. 네, 쉽게 유학도 바르지 않고 허드렛 일로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그런 옹기그릇 같은 그런 것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질그릇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쉽게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 놓치면은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깨지는 것이 이게 옹기그릇, 질그릇입니다. 그러니 잠시라도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요, 언제 부수어질지 모르는 한계를 가진 것이 질그릇입니다. 요즘 만들어내는 그 뭐입니까? 나 재질 이름도 모르겠는데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죠. 얼마든지 다시 쓰고 다시 쓸 수 있는데 질그릇은 한번 떨어지면 깨져 버리는데요. 조심스럽지 않으면 이 질그릇은 그냥 깨지고 없어지는 건데 누군가 보호해주고 간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줄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연약한데 나를 보호해준 보호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란 겁니다. 한시라도 보살핌 없이는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또 다른 질그릇의 특징은요 비천한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평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구 도요지에서 만나는 고려 상감청자처럼 귀한 글씨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본래 모습을 이것임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고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 그릇이 된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잃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획득한 그런 인간의 조건들이요 본래 그게 자기의 모습인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재산이라든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들어 모아서 재산이 많아졌은 것이 내 것인 점 착각하고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다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등의 자신의 실제 자신이 부가적으로 얻어진 것들을 그게 실제인 양 착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마찬가지죠. 많이 배웠고 학력도 높아졌고 또 재산도 많이 얻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이 올라가면은 나는 이만큼 해서 다른 사람도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자신감이 높아져 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자신이 연약하고 비쳤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게 되집니다. 그 능력이 내가 스스로 만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이 그렇게 살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게 더욱 슬프죠. 본래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히 포장된 자가 그 대접을 받는 시대란 것이요 사실 마음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요 자꾸만 교만해지고 착각하며 살게 된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포장된 그릇들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질그릇이었고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그리고 평범한 그릇들일 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실체는 질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조금도 잘못되어도 금세 피곤하고 병들고 늙어지고 죽고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인즉슨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진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마치 풀과 같고 그 영하가 바람에 불면 사라져 버리는 들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연약하고 비천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나됨은 이런 질과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깨질 수밖에 없던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임시 보관용이요 위탁물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그게 재산도, 지위도, 학식도, 재능도, 젊음도, 건강도, 목숨까지도 우리는 다 사라져 간 것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이란 이 가치 없는 생을 살다가 가는 단순한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글 같은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무엇이 담긴 질그릇이라 합니까?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비천하고 평범한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그릇이라도 좀 기왕이면 좋은 재질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릇의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비싼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줌이 들어있으면 그건 뭡니까? 오줌 들어있는 거 요강이에요.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그건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보물단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용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보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바울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의 조건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우리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중심에 내 이 질그릇,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야 그게 가치 있는 보물 단지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마음에 담는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질그릇인 우리 인생이 빛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질그릇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재물과 학식과 지혜에 대한 욕망이 가득 담긴 위장된 질그릇이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질그릇에 담겨야 할 것은 예수의 생각,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말과 행동, 이 모든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은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 보배로운 존재로서 가치 있게 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보배를 담는 보물단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질그릇에 항상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